오늘은 가나안 행진의 원리, 가나안 행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여기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준비 과정이었어요. 시내산으로 일부러 부르셔서 율법 계시하시고 또 성막도 짓고 모든 준비를 이제 다 갖춘 다음에 조직도 새롭게 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부터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과 똑같아요. 스데반이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출발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제2년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해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밤새 먹고 있는 동안에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새벽에 출발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시내산으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이제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한 다음에 두 번째 해 2월 달 20일 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2월 달 20일에 갔을까? 그것은 본래 그 1월 달이 이제 출발하는 달이었는데 부정한 자들이 1월 15일에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한 달 연기를 해서 그 부정해서 그 6월절 못 지킨 사람까지 다 지키게 하고, 그리고 20일 날 출발한 것은 그 출발에 그 합류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 출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최대한 거룩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첫 스타트가 잘못된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만 하려고 그래. 기분 내키면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싹 사라져서 보이질 않아요. 왔다 갔다 마음도 뭐 그냥 기뻤다가 뭐 우울했다가 신났다가 또 뭐 주춤했다가. 왜 그러냐?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나고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월 20일 날부터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차적으로 이제 머물러서 또 그 한참 또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 바란 광야였어요. 여기 시내산부터 이제 바란 광야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여행객들이 걸어가면은 10하루면 갈 수 있대요. 10하루.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대인원이 그를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요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야 우리 가자 하고 기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면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 나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제일 먼저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의해서 성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 나팔이 몇 가지 소리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먼저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개의 나팔을 가지고 작게 불면 회중들을 집합시키는 것이 그게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가지고 작게 불면 지도자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함께 모일 때는 두 개로 불고 작게, 또 하나만 가지고 작게 불면 지도자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나팔 하나만 딱 가지고도 200만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또 지도자들 소수만 모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행진하라는 거예요. 크게. 근데 그냥 잠깐만 부는 게 아닙니다. 크게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행진하느냐? 동쪽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뭉쳐 있다가 출발은 동쪽 지파부터 출발하는데 동쪽 지파의 대표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발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지파부터 출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크게 불면 이제 남쪽 지파가 가라. 또 한 번 크게 불면 또 북쪽 지파가 가라. 이렇게 그 순서를 다 정해줘 가지고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뜻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또 다른 나팔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가던 중에 나팔을 크게 불면 이건 뭐냐? 지금 전투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투 대열로 다 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는 뭘 의미하느냐? 그냥 뭐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하고 싸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로운 백성이 불의한 자들과 싸우고 선한 백성이 악한 백성과 싸우고 거룩한 백성이 더러운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훈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별로 그렇게 광야에서 그냥 막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 전투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의미로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기쁜 절기라든지 매월 첫날 그걸 보고 월삭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주시면 바로 유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또 장막절 이러한 절기가 오면 나팔을 불어서 아주 축제가 일어나고 또 매월 첫날 나팔을 불면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첫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제도 하고 새로운 달을 출발도 하고, 이게 신앙훈련인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적 그 음성, 영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는 모이고 출발할 땐 출발하고 영적으로 대항할 땐 대항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에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이렇게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1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신앙 행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신앙 행진하는 거예요. 신앙 행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꾸 육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가나안 땅이 뭐 이집트 땅보다 훨씬 옥토여서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그 바벨론보다 훨씬 훌륭한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쳐부수고 그 땅에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길목일 뿐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안전하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영적인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육적으로 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험난한 땅을 지키느라고 계속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가 본부로 세워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너무 이스라엘이 편협한 육적인 생각, 자기 민족 우월적인 생각으로 우리만 선민이다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한 신앙 행진은 영적인 그 훈련을 하나님 시키시는 것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행진이에요. 그 신호가 뭐냐면 이제 그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행진하라는 표시다 하고 전부 준비해가지고 언약궤부터 먼저 출발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출발하고 3일 후에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언약궤라는 건 그야말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앞장서서 간다,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라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먼저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3일 후에 따라가요. 가장 안전하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제 멈춰서 내려오면 바로 그곳에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런 레위인들이 성막 가까이에 네 군데로 진치고 그 바깥으로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치고 해서 한가운데 성막을 항상 이렇게 모시고 머물러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구름이 떠오르면 또 출발하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훈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방향이 항상 잡혀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뜻이라는 걸 아니까 방향 잡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이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 그러면 머물러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점검하느냐? 한 중심의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면서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항상 성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영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이제 그 전체가 다 똑같이 동그랗게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행진할 때에는 출발하는 그 진영이 순서가 다 6 그 묶음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묶음이 뭐냐? 바로 유다 지파부터 이제 출발하고 또 두 번째 진영은 그 성막을 그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출발해요. 세 번째 진영은 또 남쪽 진영이 출발하고, 네 번째 진영은 성막 기구를 맨 고앗 자손들이 출발하고, 또 다섯 번째는 서쪽, 여섯 번째는 북쪽,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해도 한가운데는 항상 성막과 성막 기구가 가운데 있도록, 앞뒤로 지파들이 있고 가운데 성막에서 행진해도 앞에서 공격당하면 앞에 지파들이 막고, 뒤에서 공격당하면 뒤에 지파들이 막고 해서 가운데 성막과 성막 기구는 항상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행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행진을 제일 앞장서시면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자신을 살피고 또 사회생활에서 또 그 뜻대로 순종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 교회로 모여서 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다시 또 나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세 번째, 29절부터 36절까지는 광야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그건 뭘 말하느냐? 두 번째는 행진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멈춰 있는 동안에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삶의 원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부터 36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먼저 헌신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헌신이 뭐냐?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간절하게 권해요. 그게 뭐예요? 호밥은 본래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의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 장인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는 누구냐면 자기 처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남. 그래서 그 처남 보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권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본래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의 전문가거든요. 모세는 본래 궁중에서 40년을 살고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미디안 광야와 그 다른 모든 광야의 원리를 잘하는 거는 바로 처남이 배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옆에서 두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함께 헌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너도 그 복에 참여해라, 이렇게 권해서 협력해서 광야를 극복하도록, 이게 헌신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 혼자 아무리 잘나도 우리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지. 근데 자꾸 독특하게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좀 외골수가 돼요. 섞이지를 못하고 뭔가 자꾸 튀어요. 우리는 아니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정통하다, 내가 어떻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은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정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받은 은사들을 서로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길을 가는데 서로 협력하는 것이 헌신생활이다. 또 하나, 순종생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물렀다가도 하나님이 구름만 떠올리시면 바로 그냥 다 미련 없이 다 싸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행선지로.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종훈련이에요. 내 여건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뭔가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면 거기에 머물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도 필요하지만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거저거 하면 내가 좀 복도 받고 또 좀 원하는 만족한 삶을 살겠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변화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35절 3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모세가 출발할 때 대표 기도합니다. 뭐라고 대표 기도했어요? 우리 앞에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멈춰서 뭔가 도착을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멈출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이 시작 기도와 또 마무리 기도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에 중단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좀 더 알찬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든지 항상 기도 속에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의 광야 여정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